아이들 사춘기, 또 정체성. 사춘기 가장 중요한 것은 정체성이라고 했어요. 남자아이들은 아빠를 봐요. 아빠를 보면서 흉내를 내기 시작해. 이미 그 아이들이 인지하는 능력 가질 때부터 남자아이들은 아빠를 통해서 그걸 배우기 시작해요. 그리고 사춘기 시에 가장 중요한 그 시점에 그 모든 부분을 세워요. 그럼 여자아이들은 엄마를 통해서 엄마를 닮기 시작해요. 엄마의 말투. 그래서 말하는 흉내를 가장 많이 담기 시작해요. 만약 아빠 엄마가 늘 어떤 거다 버럭버럭하면 아이들도 뭐예요? 버럭이가 돼요. 신기하죠? 그래서 정체성 찾는 사춘기가 그렇게 중요하다. 그때는 마지막 모든 것이 딱 확립되는 시기예요. 그래서 보고 듣고 그것을 정확하게 분별해내는 것. 증인에게 있어서는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들은 풍물로 증인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 카더라. 그렇게 생각됩니다. 제가 여기서 앞에 나와서 뭘 얘기했대? 생각되어집니다. 생각합니다. 허물쩡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신 큰일, 그들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렇죠? 그들이 했었던 방언으로 전달했었던 거죠. 각 나라의 언어로 했었던 건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큰일. 그게 바로 장차. 그게 킹덤이기 때문에. 그게 바로 증인이 해야 될 역할이기 때문에. 자, 그 가운데서 베드로가 딱 서서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 모든 사건은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된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예언, 수많은 선지자가 있는데, 구약에 수많은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은 왜라는 얘기를 좀. 왜? 많고 많아. 대선지자가 얼마나 많은데, 정말 위대한 선지자가 얼마나 많은데, 근데 왜 그러면 요엘 선지자의 그 예언이 성취됐습니다. 아, 좋아요. 그 다음 누구 얘기예요? 이제 우리가 이번 주에 보지만 다윗 얘기. 다윗이 훨씬 크다. 다윗 얘기를 먼저 했으면 좋을 텐데, 그렇죠? 이스라엘 사람 누구나 다 흠모하고 닮기를 원하고 정말 악망하는 존재의 그 다윗 얘기만 해도 될 텐데 왜 다윗 얘기는 뒤로 하고,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중요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왜 요엘 선지자 얘기를 먼저 했을까요? 여러분 왜 그렇다 하세요? 여러분이 한번, 제가 질문을 했으니까 여러분 모두에게 왜 그렇다, 왜 요엘 선지자? 앞부분 제가 질문하고 제가 답을 드렸고, 이 부분은 왜 요엘 선지자 예언 얘기를 먼저 했을까요? 다윗 얘기를 먼저 할 수도 있었는데, 아니 그런 얘기 안 하고 다른 얘기도 할 수 있었는데, 다른 선지자 얘기도 할 수 있었을 텐데, 다른 말씀, 다른 토라의 말씀을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왜 하필이면 요엘 선지자 예언을 끌고 왔을까요? 혹시 제가 질문한 거 제 마음을 시원하게 혹시 누가 답변할 사람 있어요? 하고 싶어요? 입이 막 근질근질해? 자, 그러면 여러분, 증인이라고 하는 거, 사도행전 증인에 대한 얘기예요. 증인은, 즉 다른 말로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의 권능을 받은 사람은, 증인은 성령의 권능 받은 사람은 칭찬하고 격려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하는 것은 땅의 용사가 아니라 듣는 자로 하여금 성령의 권능 받은 사람이 그 메시지를,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함으로 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땅에서 잘 나가는 땅의 용사가 아니라 하늘의 용사로 거듭나게 하는, 그게 바로 증인의 역할이에요. 성령의 권능 받은 사람의 역할이에요.
제가 칭찬은 사람을 뭐하게 하고 기쁘고 즐겁게 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뭐는 못한다고 그랬어요? 변화는 주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사람을 성장시키지는 못해요. 성숙시켜주지는 못해요. 그런데 정의는, 그렇기 때문에 정의는 그런 기쁨과 행복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정의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변화의 삶을 살도록 해주는 사람, 변화의 삶을 살도록 듣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복음을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성장하고 성숙해 만드는 그 삶으로 이끌어주는 사람이 증인인 거예요. 그래서 말의 권세가 한번 생각해보세요. 맨날 내 기분만 좋게 만들어줘요. 그건 말의 권세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권세라고 하는 것은 뭔가 변화를 가져다 줘요. 능력이에요. 정의는 하나님의 큰 일을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대방으로 하여금 눈과 귀와 입을 뭐 해주는 사람이에요? 바꿔주는 사람이에요. 그걸 바꿔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됐습니다. 요엘 선지자 얘기를 끌고 온 이유를 조금 이제는 이해가 되십니까? 조금 이해가 돼요? 왜 요엘 선지자 예언을 먼저 들고 왔는지? 왜 나를 다 눈길을 피하세요? 왜 다 눈을 안 맞추려고 그래? 아직도 이해가 안 됐어요? 여러분 탓이 아니야. 주여 성령의 지혜를 더 부어주셔서 이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권세를 주세요. 칭찬과 격려는 기쁘고 행복하게 하지만, 정의는, 성령의 권능받은 사람의 메시지는 칭찬과 격려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삶을 변화시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증인이에요. 그럼 요엘 선지자 예언 성취됐습니다.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지금 베드로가 지금 어떤 심정으로 얘기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 사람들 칭찬하려고 지금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절기를 잘 지켜서, 여러분이 그 마음을 가지고 와서 여러분 벌떼처럼 모여서 여러분이 제물을 오래 아주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요. 예언을 성취해서. 그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직도 칭찬에 격려에 목마르신 분들, 일어나세요. 해줄게. 자, 이제 단계를 높이려고 이제 우리가 하는 거예요. 단계를 높이려고 예언 축복은 우리가 예언 축복이라고 써요. 예언 축복 뭐라고 그랬어요? 그동안 뭐라 했어요? 예언 축복은 뭐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예언 축복 뭐 하는 거라고 했어요? 뭐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주님, 저만 돌인 줄 알았는데. 예언 축복 뭐라고 그랬어요? 상대방을 권사님만 저하고 맨날 보시는가 봐. 다른 분들은 어디 갔어? 예언 축복 뭐라고 그랬어요? 왜 우리가 예언 뒤에다가 축복이란 말을 왜 붙였어요? 비타민 예언 축복 몰라? 예언 축복은 예언 축복 머리만 아까 이렇게 했으니까 거기다 예언 축복
진도 못 나가겠네. 예언 축복은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지난 10년을 애들한테 뭐라고 하지 말라니까. 그러니까 집에 가서 누구 닮아서 이러니 머리가 아파. 하지마. 그래 나다. 그래. 예언 축복 1단계는 여태까지 1단계도 연태 못 넘어가면 어떻게 오늘 주여 아직도 아닙니까 주님? 이거 어찌하오리까? 아이고 주님. 1단계는 칭찬과 격려 위로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예언 축복은 칭찬과 위로와 격려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뭐 지금에서 아는 척 자꾸 그러지만 물어볼 때는 색하면 하였다가 물 얘기하면 응? 그게 1단계. 내가 단계도 얘기 안 했죠? 여러분한테 예언 축복은 뭐 하는 거라 했어요? 칭찬과 위로와 격려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서 단계를 내가 1단계로 하면 지금 10년 만에 꺼내는 것 같으네. 1단계로 했으면 단계가 있다는 얘기잖아. 오늘 300개까지 그냥 확 다 점프하려고 그러니까 지금 2단계는 뭐겠어요? 예언 축복을 누군가에 해서 그 사람을 칭찬하고 위로하고 격려해서 그 사람에게 믿음을 갖게 하고 그 사람한테 뭔가를 해서 예언 축복을 해서 소망을 갖게 하고 이거 참 그럼 뭔가를 했어야 될 거 아니야. 요거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예언 축복에서 그 사람의 정체성을 끄집어요. 영적인 DNA 그 사람 거 아시겠어요? 그러면 3단계는 뭘까요? 네? 맞아요. 그들에게 정말 여기까지 끄집어 정체성을 건드리면 사람 당신 속에 있는 그 부분을 건드리면 사람 가끔 예언 축복하는 분들이 여기서 하면 또 여러분 잘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와 칭찬하면 여러분 칭찬하면 고래도 춤춘다고 고래도 아닌데 자꾸 춤추려고 하지 마시고 그런데 가끔 가다 정체성을 건드리면 여러분 깜짝 놀래요. 아시겠어요? 당신 누굽니다 하면서 정체성을 그런데 거기에 실제 정체성 그 깊은 부분 안 하고 살짝 겉부분만 건드려도 사람들은 그냥 깜짝깜짝 놀래고 그래요. 이 정체성하고 정체성 그 다음에 뭐 해야 되겠어요? 그에게 그 정체성대로 살지 못하는 경고에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메시지. 그러면 이유가 뭐예요? 이 사람을 혼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이기에? 변화와 성숙시키기 위해서 성숙의 삶을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자, 지금까지 우리는 1단계로 10년 동안 해왔어요. 이제는 여러분의 눈이, 여러분의 귀가 보여져서 듣고 입으로 정체성 얘기도 하고 여기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기름 부으심이 풀어지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시겠어요? 이것은 여기는 그럼 여러분이 얘기한 대로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이라고. 사랑 없이 이거 확 갖다 들비면 사람이 뭐 하겠어요? 상처받았다고 그래요. 상처. 좌절, 절망에 더 빠져가지고. 사랑으로. 반드시 여기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아래서. 성령. 여기는 기름 부으심 없어도 상대방 칭찬하고 격려할 수 있어요. 아시죠? 이제는 여러분이 그 사람에 대해서 뭐가 보여, 뭐가 들려. 그러면 정체성으로 연결해 줄 수 있도록 성령님하고 그 시간에 물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까지. 그래서 이 부분은 대부분 우리가 공개를 잘 안 하죠. 데리고 들어가서 하지. 1대1로 하든
성령의 기름 부심 안에서 이때는 뭘로 전해요? 다바르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해요. 다바르로 얘기한다. 다바르로 전하기 때문에 따끔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따끔하게. 제가 오늘 아침에 하나님 말씀 이렇게 듣다가 말씀이 확 들어온 적이 있어요. 어디냐면 잠언 13장 22절에서 잠언 13장 얘기가, 잠언이 전체가 하나님의 그 가정 안에서 또 하나님 패밀리 안에서 일어난 일들이 13장 22절부터 25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한자말로 써놔서 도대체 뭔 소리인지 모르겠죠? 쉬운 성경으로 한번 넣어보세요. 그쵸? 모르겠지? 읽어보세요. 다시 한번 시작. 이제 조금 이해가 되세요? 무슨 말인지? 제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말씀 있는 걸 막 듣다 갑자기 이 말도 막 들은 거예요. 내가 다시 찾았어요. 성경을. 저기에 보면 22절부터 22절 다 그 얘기를 쭉 하는데, 선한 사람은 자기 재산을 후손만대 들려주지만 죄인의 재산은 의인에게 돌아간다. 아멘. 저는 취하고. 그 다음 말씀에 보면 가난한 사람은 열심히 노력하여 양식이 많아지지만, 저 가난한 사람 열심히 노력하여 양식이란 말은 곡식이란 말이 여러분 발음인 거 아세요? 발음 아들. 불의한 사람은 재산을 모두 잃게 된다. 그럼 양식, 아들, 이제 자녀를 얘기해. 자식을 얘기해. 자식을. 가난한 사람은 열심히 노력하여 자식이 많아지지만 불의한 사람은 재산, 그 자식을 모두 잃게 된다. 잃게 되는 이유. 그 다음 24절. 회초리를 들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자식을 미워하는 자니. 아무 때나 몽둥이 들고 휘둘러라는 얘기 아니에요.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는 부지런히 자식을 훈련시킨다. 누가 그 부모를 잃게 되는지, 이게 이런 시즌들이 다 있어요. 우리가 보면서 그 시즌들을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 25절에 의인은 배불리 먹으나 악인은 항상 배불리. 내 곡식이 없으면 내 자녀 때문에 항상 배고픈 사람이 있어요. 항상. 내가 이 땅을 떠나갈 때까지 자식 때문에 늘 배고파서 전전긍긍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다 그 앞부분 때문에 그래요. 앞부분. 의인은 배불리 먹으나, 자식으로 인해서, 곡식으로 인해서 배불리 먹으나.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끝까지 눈 감는 순간까지 자식 때문에 늘 배고픔 속에서, 염려, 걱정, 근심 속에서 전전긍긍하는. 앞부분에 다 이유가 있다. 여러분 말씀, 잠언 13장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 나중에 돌아 읽어보세요. 이제 우리가 부흥의 시즌을 맞이한, 바람은 지금 살살살 불어오는데 실질적인 부흥의 어떤 그런 부분을 이제는 여러분조차도 그동안은 칭찬등과 격려하는 것에 늘 배고픔에 살았는데 이제는 뛰어넘어서, 왜? 여러분도 뛰어넘어야 여러분도 3단계까지 갈 수 있어요. 늘 1단계에서 칭찬만 격려만 듣고자 하시면 여러분이 또 누군가에게 증인의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증인의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옛날에 박 목사하고 늘 사소하고 말다툼을 할 때가 있었어요.
때문에 왜냐하면 늘 보면 음식이든 뭘 살 때 늘 싼 걸 사요. 내가 그래, 싼 게 피지떡이야. 안 고쳐져요. 음식 사러 어디 마트에 가도 다 사고 전문에 그 뭐죠? 마지막 세일하 뭐 그리고 그람수 따져가지고 똑같은 분무게 싼 거. 뭐 입고 뭐 하는 것도 싼 거. 그냥 10,000원만 넘어가면 뭐 벌벌벌 해요. 그래서 내가 싼 게 피지떡이야. 그래도 그게 안 고쳐져. 2년 전에 항암 그거 받았을 때 그때 저한테 생긴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이 하나 생겼어요. 늘 제가 싼 게 피지떡이라고 얘기했었던 그 부분인데 최근에 박 목사가 이제 본인이 항암, 투병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먹는 거에 아주 예민해져 있어요. 먹는 거에 아주 예민해져 있어요. 그렇다고 비싸고 뭐 좋은 그런 차원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구별돼. 사람은 꼭 소를 잃고 나서 외양간을 고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오늘도 뭔가 주면서 했길래 내가 막 웃었어요. 전화 받고 그 택배 오면 받아줘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막 웃었어요. 어떤 먹는 거 사소한 부분에 요즘은 그렇게 예민해져 있어요. 본인이 어떤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2년 전에 암이라고 하는 선교를 받았을 때 저한테 들어왔던 말씀이 확 들어왔던 말씀이 뭐냐면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이 그때 당시 확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암 질병은 대부분 음식하고 관련돼 있어요. 먹는 것과 관련돼 있어요. 그런데 이때 들었던 말씀이 저거예요.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증거가 따라올 것이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배우지 않은 새로운 말을 하고 손으로 뱀을 집어들고 저기 독을 마셔도 아무런 해를 받지 않을 것이며 저 말씀이 저한테 확 들어왔어요. 고린도전서 10장 30절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말씀 딱 들으면서 그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은 악한 것이 없다. 믿음으로 다 취하자. 아무 염려가 안 났었어요. 정말 음식에 어떤 먹는 문제고 전혀 제 자신. 그런데 2년이 지나서 최근 이제 목사가 암이 재발돼서 이렇게 투병하는 이런 부분에서 본인이 그거 하니까 옆에서 그거 하니까 저한테 신경이 약간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내가 이 말씀을 다시 봐요. 먹는 거 구별해야 되는 거 아닐까? 이거 조심해. 이런 생각도 들어요. 2년 전에 이 말씀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았어요. 정말 편안했어요. 믿어졌어요. 2년 지나서 최근에 환경 옆에 사람이 그러니까 제 안에 살살살.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떠올려봐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 우리 뭐 다 똑같아. 때로는 산 위로 잘 올라갈 때도 있고 골짜기로 내려갈 때도 있어요. 우리는 올라갈 때는 신나요. 그렇죠? 영적인 산을 올라가는 신나요. 근데 조금 모아서 골짜기로 내려가면 우리는 또 좌절해요. 절망해요. 비관하지 말고 자학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요. 골짜기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산등성이도 있어요. 산을 향해서 올라가는 그 부분도 있다는 얘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맡기신다면, 하나님을 신뢰하신다면, 하나님을 정말 신뢰한다면, 이 신뢰가 우리가 말이 쉽죠. 믿음 쉬워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하나님을 신뢰하신다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신뢰할 수 있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가난해서 없어서 우리에게 안 주시는 거 아니잖아요. 치유의 기름을 안 부으시는 거 아니고 어떤 재정을 안 부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신뢰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볼 때 이게 아직도 어린아이가 아직도 조금만 뭐하면 칭찬과 격려 아니면 그냥 다 팍팍 쓰러져서 지하로 땅굴로 다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 하나님이 신뢰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수많은 그런 파도들을 타면서 나아가요. 저는 요즘 폭풍이 부는 걸 굉장히 저는 좋게 봐요. 왜요?
폭풍은 성령이 일하심이에요. 근데 진짜 폭풍이 불 때 여러분 하나님 신뢰하고 예수를 신뢰하신다면 정말 예수님을 기다리셔야 되고요. 예수님 오실 때, 그 예수님 오시면, 주님이 오시면 유령이라고 하시면 안 돼요. 귀신이라고 하시면 안 돼요. 주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여요. 제자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딱 끝나자마자 예수님 한 얘기가 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 응? 거기에 보면 여자와 아이들을 빼고 남자만 몇 명? 5,000명. 그럼 여자들까지 해서 아이들까지 10,000명 이상이 됐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10,000명 이상이 Jesus King 이 소리 내면 여러분 어느 정도 소리가 날 것 같아요? 요 앞에 가끔 그거 하잖아요. 그렇죠? 몇백 명 해도 시끄러워 죽겠어요. 10,000명 이상이 한 목소리 Jesus King 10,000명 이상이 한 번에 소리를 낸다고 해서 한 번에. 여러분 10,000명 이상 가서 하는데 가봤어요? 데모하는데 가봤냐고. 여러분 정말 87년도 6월 10일 날 시청 앞에서 10만 명 이상이 모였습니다. 정말 이거 군중 무서워요. 소리 한 번 소리로 탁 모아집니다. 그래서 운동장 안에서 5만 명, 10만 명 한 소리 내면 사람이 그 소리 때문에 중압감, 억압에 눌린다고 해서 그래서 선수들이 기를 못 펴요. 기가 눌린다. 시청 앞에서 하다가 대무 지나보러 온 정경 200여 명의 가운데 딱 갇혔어요. 근데 그들은 저 뭘 들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외치는 소리에 완전히 다 얼었어요. 야, 한번 생각해. 근데 10,000명이 예수는 왕, 벳세다 광야에서 거기서 한번 그렇게 외쳐. 근데 예수님은 딱 그거 듣고 제자들은 얼마나 힘이 났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제자들이 그때까지 한 일이 뭐예요? 나가서 해보고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하고 나서 나가서 한번 귀신 쫓고 병든 자 고치고 나서 와서 어깨에 힘이 딱 줘가지고 그때부터 제자들이 하기 시작한 게 있어요. 뭐예요? 뭐 했어? 제자들 뭐 했어? 뭐 했어요? 기도요? 그래서 기도 안 했어요. 자리 싸움 했어요. 그때부터 자리 싸움 했어요. 들어와가지고 자리 싸움에서 야 이제 됐다 뭔가 되는 것 같다. 그러면 뭐야? 야 예수님이 대빵이면 예수님 나 좌우 다 자리 싸움. 이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드디어 보세요. 500이 하니까 얼마나 싫어. 와 이게 끝났다. 와 10,000명 이상이 한번 그거 외친다 생각. 나라 뒤집는다니까요. 그 당시로 말하면. 그런데 예수님의 한 소리가 뭐예요? 얘들아 야야야야야 하면서 너희들 배 타고 저 건너로 가. 그쵸? 건너로 했어요. 근데 여러분 갈릴리 가봤지만 그 갈릴리 바다 직통거리가 21km밖에 안 돼. 21km. 이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 제자들 가운데 다수가 뭐 여기 출신들이야. 뱃사람. 기가 막히게 아니 조상 대대로 여기 살았던 사람 기가 막힌 사람들이. 그런데 그들이 해가 저물 때 시작을 했는데 가다가 폭풍을 만났는데 밤 사경 새벽 3, 4시까지 있어요. 전진을 못해서 후진도 못했어요. 좌우 아무데도 못 갔어요. 거기 딱 갇혀서 폭풍에 갇혀서 얼마나 정신이 없었으면 예수님 바다 위에 걸어오니까 뭘로 보였어요? 귀신으로 보였어요. 사람이 폭풍이 만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오셔서 그걸 잠재우고 건너가요. 맞아요. 폭풍은 좋은 일이에요. 폭풍이 세게 오면 고난이 세게 오면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이 귀신처럼 보여요. 마치 지극정성을 다하고 예수님한테 뭐 해야 될 것처럼. 그런데 예수가 있어야 돌파할 수 있어요. 폭풍을 지어 돌파할 수 있어요. 예수님 그걸 몰랐을까요? 예수님 모르고 가라고 그랬어요? 그날 날씨가 예수님이 앱이 없었어요?
날씨를 미리 예고 못 봤어? 일기예보를 못 봐가지고 애들을 가라해서 예수님 실수한 거예요? 우리 앞에 고난이 닥칠 걸 몰라요? 우리 앞에 폭풍이 있을 걸 몰라요? 주님이 알고 가는데. 근데 우리는 폭풍만. 여러분, 돌팔은 폭풍 속에서 주님과 함께 폭풍을 지나가는 게 돌파지, 돌팔은 샬롬 가운데 왕의 대로를 아무 문제 없이 지나가는 게 돌파가 아니에요. 그건. 근데 우리는 돌파하면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냥 시온의 대로처럼 아무 거침없이 가는 걸 돌파라고 생각을 해요. 안 해요. 문제.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 앞에 놓은 크고 작은 문제 앞에서 정말 그때 내가 주님을 믿고 신뢰한다면, 그 주님을 신뢰함 속에서 주님과 함께 그것을 뚫고 나아가는 게 돌파예요. 그런 돌파의 기름 부심을 원하셔야 돼요. 이제는 우리가, 저와 여러분 여기에서 계속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헤브론은 여러분 대부흥, 예배자 여러분 막 하는데 여기에 머물러 있어야 돼. 아직도 예배자라 하면서 칭찬하고 격려해. 목말라 계시면 안 된다고요. 이제 탈피하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왜? 여러분이 예배자로 대부흥의 주역을 쓰시려면 여러분이 누군가를 칭찬하고 격려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실제 다 바로 말씀을 전해서 그 사람으로 알고 온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로 서갈 수 있도록 하는데, 쓰임받기 위해서는 대부흥의 쓰나미가 올 때 주역은 이 3단계, 1, 2, 3단계를 통해서, 특히 이 3단계를 통해서 사람들의 삶의 변화와 성숙을 가져다주는 증인이에요. 증인. 그는 증인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성령의 권능을 받으셔야 돼요. 성령의 세례를, 성령의 바람을, 성령의 불을, 기름 부으심을 받으셔야 됩니다. 여기는 훈련하면 될 수 있어요. 이 부분은. 요것도 조금 훈련하면, 보는 훈련을 하면 되지만, 근데 이쪽은 다 바로, 이게 훈련 안 되면 아마르로, 성령의 권능 안 받으면 그냥 아마르로 나와요. 아마르로 나오면 상대방이 뭐에 듣고 확 나한테 다바로 나가요. 그건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해서 성령의 권능 받는, 성령 세례가. 특별히 대부흥을 위해서는 헤브론의 예배자인 여러분은, 우리 헤브론의 모든 예배자로 하나님의 임재 영광을 갈망하는 예배자들, 헤브론의 지체들은 특히 대부흥의 주역을 위해서 예언적인 선지자들이 되셔야 됩니다. 예언적 선지자들이. 그 기름 부심. 오중직임이 있어요. 오중직임 있죠? 그렇죠? 사도와 선지자와 뭐죠 또? 교사와 복음전도자와 목회자. 도대체 내가 어디지? 이건 우리 속에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어느 쪽 강한 더 기름 부심 더 있는 줄. 도대체 내가 어디야? 어떻게 판별할 수 있을까요? 자, 우리가 수요일 날 그거 하는데 어저께 수요일 날 성유집사가 있었어야 돼. 데니스 그 목사님을 저번에 요쪽이라고 얘기했죠. 그렇죠? 그렇게 데니스 그 목사님 누군지를 몰랐기 때문에 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요쪽 부분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분 성향 자체가 기름 부심. 왜? 여러분이 전중의 문화를 같이 하고 쫙 보시다가 여러분이 이제 관점, 내가 이제 지난주 수요일 날 내 관점을 가지고 하라고 했어요. 책 요약만 하지 말고 내 관점을 가지고. 괜찮아요. 관점. 여기는 우리가 그 시간에 점수 매기는 시간이 아니에요. 훈련하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즉, 내 관점으로 하면 여러분이 이상하게 데니스 그 목사님 이쪽 아니야? 이렇게 느껴지는 데가 있어요. 그게 내가 그쪽에 기름 부심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즉, 성일집사가 이쪽이 더 80% 보았던 건 성일집사에게 티칭이 그쪽에 기름 부심이 더 있어서.
그쪽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쪽으로. 저 같은 경우는 보면 뭘로 보겠어요? 이 목사님 이거 목양자가 아니라 사도에게 방향성을 잡아주잖아. 지금 문제의식을 갖기 위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을 잡아주고 있잖아 하고 사도적인 부분으로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걸 다 보다 보면, 그 부분을 보면, 그 책을 보면 여러분이 그걸 이상하네. 이건 교사인데? 이건 전도자인데? 이걸로 이거 이렇게 전도하면 그건 나에게 이미 그쪽에 기름 부으심이 더 많이 와 있다는 얘기. 그렇게 해서 나의 정체성을 찾으시면 돼요. 이해가 되셨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세요? 오케이. 특히 그 가운데서 각자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데, 자, 헤브론의 예배자들은 오중식임의 그 기름 부으심이 아주 강력해서 예언적인 선지자의 기름 부으심을 가지고, 예언적인 선지자의 그 안경을 가지고, 예언적인 선지자의 그 기름 부으심을 기초로 해가지고 사도와 선지자와 교사와 전도자와 목사를 여러분 각자가 굳게 쓰셔야 돼요. 이것도 어려운 말인지 모르겠네. 대부흥의 쪽으로 가려면, 왜냐하면 제가 아까 사도행전 2장 문제 때문에 그래요. 대부흥이 올 때는 예언적인 선지자의 그 부분이 다 있어야 돼. 다. 그걸 기초로 해서 그걸 기초에 딱 깔고 그 위에 내 오중직임의 사도적인, 선지자적인, 교사적인, 목회자적인, 전도자적인 요 부분을 세우시는 거예요. 기도하세요. 그 성령님한테 하나님 앞에 구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성령의 권능은 기도해서 구해서 받는 방법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 없잖아요. 그렇죠? 물론 때로는 누군가의 기도도 받고 누군가의 임파테이션 받고 여러분 갈망해서 찾기도 해요. 그러나 근본적인 것은 주님과의 친밀감, 그리고 성령의 계속 성령님을 구하셔야 돼요. 성경은 그런 얘기를 해요. 성경을 보면 성경은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가 있다고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뭔 얘기를 하냐면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의 모든 것을 컨트롤하고 구성을 하고 조직하고 모든 것을 다 관할한다고 얘기를 해요.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될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목사님? 이 눈에 보이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육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세계가 실제라는 거예요. 더 진짜라는 얘기를 해요. 성경은. 그 세계가 모든 것을 주관한다고 얘기를 해요. 왜 내가 예언적 선지자의 기름 부심을 기초로 삼아야 된다고 얘기하냐면, 예언적인 선지자는 그것을 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 그 진짜 파워풀한 거, 진짜 권능 있는 그거, 컨트롤 하는 그 힘, 그것을 보고 중요한 그것이 오늘 이 마지막 때 우리 살고 있는 시대에 실제가 되도록 그 역할을 하셔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 아주 오랜만에 내가 끄집어냈네. 고민하고 기도하는 거. 저 부분. 저는 끊임없이 지금도 고민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에게 지지를 바란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지금까지 해온 일들을 상승할 것이다. 내가 일어나 더 큰 일을 행할 것이다. 그것이 내가 무게로 가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구하면 내가 너에게 다 이루어 주겠다. 내 아버지께서 나를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것이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저게 저의 실제 가장 큰 영적인 고민이고 숙제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부분들. 주님이 전에 얘기했잖아요. 주님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근데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단도 10원도 안 움직여.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선포하면 두통도 안 사라져.
예수 이름을 구하면 자식들, 애들은 더 반발이 심해져.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인데 큰 일은 그만두고 그냥 한 가지라도 제대로 해봤으면 좋겠어. 예수님은 저 말씀대로 가셨어. 그렇죠? 예수님 가셨어요. 내가 가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했어요. 예수님 분명히 내가 가기 때문에 너희들 나보다 더 많은 일을 할 것이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가 구하면 다 이루어주겠다고 그러는데 다 어쩌다가 아니라 내가 간 보다가 그 얘기도 안 해요. 그것도 잘 안 되는데 무슨 대부흥이 쓰나미가 어쩌고 주역이 어떻고 어쩌고. 정말 저 개인적으로는 많은 영적 하나님 앞에 구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헤브론이라고 하는 특별히 하늘과 연결되어진 그 이름대로 그 정체성대로 그렇게 살아가려면 정말 저와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세계, 그 진짜 파워풀한 그 능력, 그곳에 있는 그 실제를 이 보이는 세계로 나타나도록 다발을 할 수 있는, 선포하는 그런 믿음, 그런 능력, 그걸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목사만 메시지를 선포하는 게 아니라 여기 오중 지금 우리 모두는 삶을 통해서 그 보이지 않는 세계, 그래서 실제로 여기에 실제하는 게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시대의 믿음의 영적인 숙제예요. 여러분 생활 때문에 지금 당장 하루하루 사는 것도 힘들어요. 왜? 육의 눈에 보이는 것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더 중요하다고 여기니까 그렇게 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경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주님은 그렇게 얘기 안 하신다고요. 하나님을 정말 믿으신다면, 하나님을 신뢰하신다면, 예언적 선지자는, 마지막 때 예언적 선지자는 말과 입을 사용해가지고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는데, 세상의 언어, 세상의 말이 아니라 성령으로부터 받은 초자연적인 언어로 말로 하는 사람이에요. 즉 다발을 한다고. 다발을. 아멘입니까? 네. 지금 그게 사도행전 2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도행전 2장에서. 그래서 대부흥의 쓰임을 받는, 대부흥의 쓰나미가 올 때 그 중앙에 주역으로 쓰임받는 예배자는 현실세계, 우리가 지금 현실세계 3차원이라고 하는데 이 현실세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세계 4차원이라고 하는데 그 4차원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갈망하셔야 돼요. 이미 그분들이 열리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아까 이 지원이 그런 마음 주신 부분이 있어. 그래서 예언적으로 주고 선포한 거예요. 누구나 그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요. 3차원에서 4차원으로 사람의 현실 세계에서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실 수 있다고요. 아멘. 쭉 들어가시려고 하셔야 돼요. 저도 여기서 보면 집사님들 쳐다보면 집사님들 있는 그 안을 들여다보려고 얘기해요. 자꾸 해요. 예주 그래 목사님 쳐다봐. 이 엄마한테 그러지 마세요. 알았지? 할렐루야. 목사님만 쳐다봐. 목사님만 들어봐. 엄마한테 그러면 안 돼.
여러분, 예언적 선지자는 그래서 세상의 어떤 지혜를 가지고 영적인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가르침으로 영적인 진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중치기 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안에서 그 영적 진리를 가르침을 통해서, 목양을 통해서, 사도적인 역할을 통해서, 선지자인 역할을 통해서, 전도자의 역할을 통해서 그걸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라메드 늘 배움 속에 살려고 하면 영적 진리가 안 나온다니까요. 군대 훈련소 얘기를 하지만 여자분들이 안 갔다 오셨지만 이론 배울 때는 다 될 것 같아요. 100사로바, 200사로바, 250사로바. 그게 뭐냐면 100m 전방에서 표적지, 200m 전방에 표적지, 250m 표적지. 이론으로 가르쳐요. 0점을 이렇게 맞추고 이렇게 맞춰서 쏴야 된다. 들을 때는 다 될 것 같아. 그래서 엎드려 쏴, 앉아 쏴, 뭐 쭈그려 쏴, 서서 쏴. 그거 시킬 때 훈련받는 걸 다 힘들어서 잘 안 하려고 그래요. 특히 저는 눈은 겨울달 12월 군번이니까 눈 오고서 땅에 질퍽질퍽한 데다 엎드려 쏴 하려고 그래요. 보세요. 또 저번에 조교들이 그래가지고 거기다 엎드려 놓고 소리 엎드렸는데 땅바닥에 얼었잖아요. 30분씩 일어날 소리도 안 해요. 그러니까 힘드니까 대충. 그런데 그걸 가지고서 실제 이제 훈련을 제대로 안 되면 가면 엉뚱한 남의 표적지 쏘고 엉뚱한 거 합니다. 낮에 그거 하죠? 그게 훈련이시라면 밤에 갑니다. 밤에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럼 뭐예요? 훈련한 감각으로 100사로 하면 딱 하고 표적지가 누워있다가 딱 일어난다고요. 사람 모양이. 그러면 그거 쏘는 거예요. 감각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감각적인. 정말 잘 쏘는. 정말 어떤 그런 사수 역할을 하는. 저 특별히 이 사격수 역할을 하는. 기가 막히네요. 올림픽에 나오는 금메달 따는 사람들 진짜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진짜 그 사람들 정말 그 사람들 눈 감고 쏴도 맞아요. 우리는 눈 뜨고 쏴도 안 맞는데. 밤에 갔는데 전 쏘는데 하나도 안 맞았더라고요. 100사로 봐, 200사로 봐, 250사로 봐. 250m는 어디쯤인지 감도 안 오고.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여러분이 정말 이런 부분들 이제는 오랫동안 이걸 했으니까 기초로 했으니까 이거 하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렸잖아요. 그렇죠? 입이 안 열려서 했으니까 그 다음 단계는 이건 뭐예요? 성령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는 부분이에요. 이건 여기서 훈련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단계가 있다는 얘기를 말씀드렸어요. 이제는 여기까지 가야 되니까, 돼야 되니까. 이 시대 하나님의 영적인 진리를 우리가 선포하고 살아내야 되니까, 실제로 만들어야 되니까. 왜냐하면 그렇게 선포했을 때 선포된 다바로로 선포된 그 말씀이 재창조가 일어나서 새 창조가 일어나서 그 순간에 실제적인 어떤 영적인 일들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있는 것이 실제 보이는 세계로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행하는 사람을 증인이기 때문에 그게 증인이란 말이에요. 그 증인들이 지금 필요하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2장 1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성령님을 철저히 구하세요. 오늘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님 안 구합니다. 성령님을 다 거부합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줄 거라서요. 그럼 왜 다 구하라 찾으라. 하나님이 알아서 해줄 거라고 다 얘기하지 예수님. 하늘의 영적인 언어도
보이지 않는 세계에 있는 그 언어도 여러분 우리 귀에 들리고요 해석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게 해석되어져요. 오직 누구를 통해서만 해? 성령님을 통해서만 해. 성령님을 통해서만 해. 그런 영적인 언어가, 영적인 말이 임재와 영광의 문을 여는 거야. 여러분한테 대부흥의 주역이 될 준비를 하기 위해서 예언적 선지자적인 그 기름 부심을 구하고 거기에 서라는 이유가 뭐냐면, 예언적 선지자가 되면 시간, 공간 밖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가 있어요. 즉 무슨 얘기냐면, 시 공간을 초월해서, 시 공간을 초월하는 그러한 사람들, 그 밖에서 선포해서 실제로 만드는 사람들이 이제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준비시키고 세워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 속에는 뭐예요? 예배자 하는 이유. 천상의 예배자, 몽롱한 가운데서 하는 그런 예배자가 아니라 실제 그것을, 천상의 예배를 이 땅에서 실제 드러내는, 그걸 위해서 그동안 가지고 나누었던 거예요. 임재 영광 하니까 이렇게 취해가지고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영광은 실제라고 그랬어요. 그 실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갈망이라고 그랬어요. 그 갈망으로. 그 갈망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러한 예언적인 선지자들을 시공간 밖에서도 선포할 수 있는, 예언적 선지자, 시공간 밖에서 선포하는 예언적 선지자가 되면 시간 안에는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어요. 그럼 시공간 밖에서 선포하는 예언적 선지자에게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어떻게 보일까요? 하나로 보여요. 현재로 보여요. 과거 일도 현재로, 미래 일도 현재로. 그럼 또 뭐 또 돼요? 과거, 현재, 미래가 이 사람한테는 과거로 보일 수도 있어요. 미래로 가서 볼 수도 있어요. 이게 이해될 수 있기를, 이해돼서 풀어지길 축복합니다. 그런 실제인 역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예언적 선지자는 하나님의 믿음, 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요. 즉 하나님의 믿음이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말씀을 선포해가지고, 말씀을 선포해서, 이건 저도 여러분 말씀에서 말씀을 선포해서 이 현실, 눈에 보이는 현실을 바꿔가지고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인 세계를 이 현실의 세계로 실제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 믿음을 하나님의 믿음이라고 합니다. 즉 예언적 선지자는 1단계인 칭찬과 격려와 위로, 그것을 넘어서 정체성을, 이것을 하는 이유는 칭찬과 격려, 위로를 하는 것을 요구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정체성을 끄집어내주기 위해서. 정체성을 끄집어내준 것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전해서 변화와 성숙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즉 칭찬과 격려, 정체성 회복의 차원을 넘어가지고 복음의 능력을 실제화할 수 있는 그 단계에 머무르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예언적 선지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언적 선지자는 어떻게 살겠어요? 날마다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먹든지 뭐 하겠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기를 구하는 거예요. 해보세요. 저도 하려고 무지 노력을 해요. 목사님 바빠 죽겠어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꼭 바쁘다고 그러는데요, 어느 시간에 시간 없다고 또 어느 시간을 쪼개서 먹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시간. 우리는 또 그런 시간을 꼭 쪼개서 먹어요. 그러면서 바빠 죽겠대. 기도할 시간이 없대. 내가 예언중부팀들 그 시간에 다른 시간에 얘기 나누고 그 시간에 기도할 시간 기도하라. 커피도 그 시간에 마시지 말아요. 다른 시간에 마시면 되지. 먹지 말라는 게 뭐. 근데 왜 꼭 그 시간에 가서 먹어?
꼭 그 시간에 가서 그 시간에 가서 이 얘기를 하고 아주 중요하대. 중요한 건 하나님과 관계만큼 중요한 게 없어. 아무리 숨 넘어가는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보다 무겁고 더 나가고 중요한 게 없어요. 회개하셔.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에는 열매가 있어요. 제가 하나님 10년 전에 만난 하나님과의 만남의 열매는 여러분이라고 제가 얘기를 해요. 밖에 나가서. 그래서 그 열매를 보기를 원해서 목사님들 오기를 원하고 보기를 원하고. 예언적인 선지자는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끈질기게 하나님의 얼굴을 추구한다고요. 아시겠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좀 꺾이지 마시라고요. 알겠어요, 정집사? 응? 그런 건 위로부터 기름 부으시면 안 받아도 돼. 응? 결정적인 마지막 2%가 제일 힘들어요. 목회자도 되게 어떻게 목사님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제 속에서는 갈망밖에 없고 거기에 성령이 도와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목사님 내 열정 가지고 성령이 안 도우시면 열정은 꺾이게 돼 있어요. 나는 갈망을 가지고 열정을 뛰어넘는 갈망으로 오직 한 가지 그분의 얼굴만 구하고 그리고 성령이 거기에 도와주시면 할 수 있다니까요. 증인의 역할은 언제까지 하는 거 이제? 증인의 역할은 언제까지 하죠? 권사님들? 증인의 역할은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예? 주님 오실 때까지 하시라고요. 주님 오실 때 왜 죽을 생각부터 먼저 하세요? 참 안 바뀌죠 잘. 죽을 생 어떻게 해서라도 죽을 생각부터 먼저 다 하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하시라고. 보여주셨으면 보여주신 걸 제가 지금까지 메시지 전했잖아요. 보여주신 걸 실제로 여기에 만들어 내시라고요. 아시겠어요? 이제는 우리 모두가 봤다면 꿈쟁이로 남지 말고 이제는 현실에 만들어 내는데 우리 또 발부동을 쳐야 된다고요. 응? 현실로 안 만들어내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다가 지쳐서 돌아가고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한테 뭐라 그래? 저것들 미쳤다고 얘기하고 어느 수준이면 광신도라고 얘기하고 저것들 그게 사입이라고 얘기하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거짓이에요? 뜬구름이냐고요? 꿈속에 있는 거냐고요? 진짜니까 진짜를 드러내 보이려고 진짜를. 안 보여주니까 안 믿는 거예요. 안 보여주니까 다른 거 보여주니까. 제가 얘기했죠. 권사님 아마르 내 얘기를 하니까 그래. 다바로로 바꾸시라고. 다바로로 성령에 다바로 달라고 구하시라고. 그러니까 다바로 달라고. 그 사람들 탓하지 말고 밖에 사람들 탓하지 말고 그들 속에 들리도록 보이도록 만들어주는 저와 여러분의 성령의 그런 권능이 필요하다고요. 그 권능을 달라고 구하셔야 돼요. 이미 생각해보세요. 애들 어린데 거기다 대놓고 말귀 못 알아듣는 애들한테 하고 너는 엄마 말도 못 알아듣냐? 너는 아빠 말도 못 알아들어. 이해했어? 못했어? 너는 도대체 왜 그래고 맨날 얘기해보세요. 이해가 안 되죠. 여기는. 안 들리지. 다른 데 관심 있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면 실제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이 아이한테, 이 사람한테 들리도록 권위가 있어야 된다고 말해. 권위가. 성질내고 큰소리 치다 해서 권위가 쓰는 게 아니고
그걸 우리가 구해야 된다고. 그 실제를 만들어내는 거. 그러니까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성령 하면 다 머리를 흔드는 거예요. 성령. 은사는 끝났다 그러고 성령. 주님이 그랬대요. 성령을 거역하고 성령을 반역하는 걸 영원히 사함받지 못할 것이라 했는데도 그런 말씀. 기도 콧방귀도 안 끼다고 한다. 왜요? 저와 여러분이 임재 기름 부음 예배했는데 이게 실제 하나님의 나라 실제가 뭔지를 안 보여주고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보는 게 저한테 하는 거예요. 그게 필요하다. 그래서 내가 요한복음 아까 14장 12절에서 14절 얘기했잖아요. 실제. 그게 늘 지금 제 속에. 제가 얘기하잖아요. 저도 어설프게 했으면 이게 아닌가 보다 하고 저도 대충 세상 풍조 그냥 다른 사람 하늘을 그냥 목회자다. 저도 그냥 가고 싶다니까요. 갔을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주님이 나한테 그러면 보여주고 내가 이게 진짜라고 하는 걸 보여줘야 되잖아요. 저 세상 사람들 내 주먹을 더 믿겠다고 이 주먹보다 예수가 훨씬 능력이 있다는 거 보여줘요. 그런데 지금 그 사람들 얘기는 자기 주먹보다 예수가 더 능력이 없잖아. 우리가 믿는 예수가. 이게 지금 우리가 문제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들 얘기하는. 이게 참 개인적으로 지금 속이 터지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앞에 주님 어쩌 이거다. 저의 문제가 나의 문제. 저 밖에 있는 사람도 자꾸 문제 그걸 거론하지 마시고 자꾸 쟤들이 문제라고 하지 마세요. 문제 나야. 나란 말이야. 나. 자꾸 남 얘기하지 마시고 나. 하나님이 보여주고 들려주고 했는데도 그걸 실제 못하는 나가 문제라면 내가. 예수 수없이 수십 년 믿음 볼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절간에 앉아있는 그 돌부처만 또 못한 것처럼 느껴지게 만드는데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뭐하면 예수님이 문제예요? 하나님 문제예요? 손가락질 받고 욕먹고 그분들이 잘못해서 그분들이 악해서?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세상에 악하다고요? 세상에 악한 것보다 저와 여러분 더 악하다니까. 여러분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120명 예언적 선지자가 된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니까. 예언적 선지자가 돼버렸어요. 그 120명이. 생각해보세요. 12명의 사도는 무슨 기름 부으심이 있어요? 사도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또 뭐가 있어요? 자, 12명의 사도는 예수님이 사도의 기름을 부었어요. 그쵸? 그런데 지금 성령이 권대의 기름 부어지면서 예언적인 선지자의 기름 부으심 부어서 그게 실제로 지금 나타난 거예요. 그게 성령 강림이에요. 그게 성령 강림. 우리가 다 다음 주에 교회마다 드리는 의식 절차 예배가 성령 강림이 아니라 사도의 기름 부으심과 예언적인 선지자의 기름 부으심이 실제가 나타낸 열매가 뭐예요? 열매가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사도의 기름 부으심과 예언적인 선지자의 기름 부으심이 합쳐서 이게 성령이 기름 부어지면 뭔가가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열매가 나타나요. 이것이 나타나서 120명에게 이게 기름 부어져서 나타난 열매가 뭐예요? 그게 아니니까 나 또 물을래. 자, 사도의 기름 부으심과 선지자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방언의 언어에 그것이 풀렸어요. 그 막혔던 혈관이 신경조직이 뚫렸어요. 그래서 뭔가 증거가 됐어요. 증거의 열매가 있었어요. 열매가 뭐가 있어요? 네? 교회. 그게
교회, 그게 교회. 그게 교회. 오늘 이 시대에도 그런 기름 부심이 없으면, 성령의 권능이 없으면 교회라고 하는 게 뭐예요? 문패 간판만 난 창고하고 똑같아요. 그냥 건물에 지나지 않아요. 똑같은 건물이지 뭐야. 간판 다 상가 건물이고 뭐 건물이고 보관해 두는. 아시겠어요? 이번 주일날 그 부분들 또 좀 더 실제적으로 좀 나눠봤어요. 이게 설교 진도만 자꾸 뺀다고 중요한 거. 정말 하나님이 수천 년을 꿈꿨었던 그 교회 칼이 드디어 거기서 나와요. 실제 그 칼이, 그 교회가 실제 거기서 나와요. 그래서 요엘 선지자의 기름 부으심은 여기로 말하면 지금 어디예요? 여기에. 그래서 그 얘기를 다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된 거야. 다 가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설명하지 않아도 그냥 자기들은 그냥 그 기름 부으심을 그냥 확 경고 메시지로 확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의 이름을 부른 자만이 구원받을 것이다. 거기까지 다 그냥. 그래서 그 다음 발셈 아도나이가 누군지를 얘기했던 거예요. 지난주 말씀. 그 주가 도대체 누군지. 그게 바로 나사렛 예수다 하는 얘기를 했던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은혜들이 오늘 이 말씀의 기름 부으심이 지금 이해가 잘 안 됐던 어떤 부분이든지 이 부분이 이제는 우리가 실제 기름 부어져서 실제 나타나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나타나지는, 말을 통하든 말을 하지 않든 실제 나타나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서울에 오면서 차 안에서 요즘 10여 년 전에 한참 제가 하던 해를 이제 와서 또 시작을 했어요. 2011년도에 그런 역사가 있고 난 다음에 제가 차 타고 다닐 때마다 어떤 차를 제가 운전을 하면 딱 얘기해요. 예수 이름을 선포하는 애 앞에 천사, 뒤에 천사 붙어서 내가 운전을 어떤 식으로 하든지 내 목적지까지 제대로 끌고 갈지하다. 남들이 믿든 말든 혼자 고속버스를 타면 얘기해. 자, 지금 하늘로부터 천사는 지금 와서 저 버스 앞뒤 좌우에 내 사각에 천사는 앞에 2명이 붙고 뒤에 2명이 붙어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고 해서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도착할지어다. 제가 이제 다시 시작한 것을 그걸 넘어서 주님, 내가 영광이 반경 100km까지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기도해 왔는데 주님, 반경 100km는 그만두고 이놈의 버스 안에서라도 좀, 아니 내 옆자리 앞자리 좌우에 좀 뭔가 좀 영향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영광이 뭔가 영향을 가도록 주의 시간 역사하소서. 그 수없이 임재 얘기하고 영광 얘기하고 기름 부으셔 수없이 하는데 그거 말고 이제는 실제가 돼서 좀 나타났어. 실제가 돼서 생각만이 아니라 이제는 기도해야 돼. 더 기도해야 되겠더라고. 근데 이 모든 것 숙제는 주님과의 친밀감과 성령의 권능의 기름 부으심, 성령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런 역사가 풀어지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독교 예수쟁이들 말 많다. 그 아마르라는 얘기 말 많다. 그게 아니라 다바르, 하나님의 말씀, 기름 부으심 그 말씀으로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정말 이런 성령 실제적인 하나님의 나라, 그 영적인 나라,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 여기서 머물러서 뜬구름 잡는 얘기를 이제 삶에 실제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먼 이웃도 아닙니다. 집 밖의 사람도 아니고 내 집 안에서 내 가족, 내 키우치 안에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 천국이, 그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런 은혜의 기름 부어줄 수 있도록 성령의 권능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예언적인 선지자의 기름이 더 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해물을 더 풀어져서 1단계에 머물러 있는 자가 아니라 2단계, 3단계, 1단계는 준비를 그동안 10여년 해왔습니다.
기초와 기본을 해왔습니다. 그 기초 위에서 이제는 2단계 3단계가 수월하게 해서 하나님 예언적인 선자의 기름 부심도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장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